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는 옆 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보직은 교묵과장으로 기억이 나요. 교묵과장은 지금 생각하면 술상무, 윗사람 대접하랴, 또 아랫사람 다독이랴, 지역 주민, 그리고 학부형, 또 외부 손님들 매일 술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개들이 우짖는 소리, 그것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시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기지도 못하시는 술에 이기지도 못하시는 자전거, 그것은 이기지도 못하시는 아버지의 영혼이었습니다. 가파른 외딴 산골 언덕길을 잔뜩 술에 취한 상태로 겨우겨우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시는 아버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식구들에게는 두려움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정이 넘게 오셔서 우리를 다 깨우시더니, 아니, 우리는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아버지가 안 오시는 날엔 영락없이 두려움의 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며 불안과 초조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외딴 집을 지키는 우리 집 개들의 우짖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어코 일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늦은 시각에 어머니에게 밥을 차려와라, 다리를 주물러라. 우리는 모두 선잠을 깰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시는 소리, 밥상이 날아가고 어머니가 심이 맞고 쓰러지고 피가 터지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도망치고 우리들도 도망치고 밤새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을 피해서 집 밖에서 떨면서 두려움에 서럽게 울던 그날 밤의 어두운 기억, 너무나 두려운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두려운 그림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력에서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종려주일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시던 예수라는 사람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너무나 두려운 그 예루살렘 입성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정료주일 이 아침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인류의 풍토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이게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언젠가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에 이 앤 랜더스 여사가 쓰는 상담 칼럼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앤 랜더스 여사는 세계 곳곳에서 상담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칼럼에다가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상담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상담을 받아보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주제가 뭡니까? 앤 랜더스 여사는 두 말 없이 첫 문장에 It is a fear,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정말 두려움이 사람들의 가장 많은 상담 주제란 말인가? 그 많은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반추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지금 떨고 있구나.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 누군가에게서 치유를 받고 싶어 하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 곳곳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딱 550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검색하면은 딱 뜨잖아요. 550번이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류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류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류에게 풍토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면 아드레날린이 증가됩니다. 혈압이 상승됩니다. 구토와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신체 기능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암이라는 것도 이 두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경쇠약과 같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믿음마저 흔들릴 경우에 그 영향은 영적인 파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라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달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합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수다를 떱니다. 일에 중독됩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차를 샀을 때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어떻게든 두려움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담력, 정신력 이런 것들로 두려움이 해결될 수는 없는 법. 괜한 헛기침, 진한 농담, 일관된 침묵, 끝없는 잠, 강박적인 취미생활.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두려움의 그림자를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자아상은 내면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매우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애써 자기를 억압합니다. 삶의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경질적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그 이면에는 나 자신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 두려움의 방증입니다.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우십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과 물질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와 부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취업과 직장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만남과 교제와 결혼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 자녀 양육,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두려움의 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신지요? 그 두려움의 속을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그런데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두려움은 온 인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풍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 이 아침
십자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히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인류의 형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이 감정 속에는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2005년 6월 19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부전선 28사단 비무장지대 철책 안에 530 GP라고 있었는데요. 총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GP는 철책 안에 철옹성처럼 지어놓은 벙커입니다. 40명이 3개월 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적과 가장 먼저 교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북한군 GP도 바로 700m 앞에 있습니다. 일촉즉발, 수시로 수색 중에 밤중에 북한군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우리 GP에 북한군이 왔다 가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동민 일병이 생활관 동료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까 던져버립니다. 총으로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일명 기빌병 사건 뉴스에 도배가 되었지요. 그때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중에 생존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이고 자꾸 감정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가 육군본부에 올라오고 육군참모총장님이 좀 성직자들이 가가지고 그 병사들을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그 임무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28사단의 휴양소에 가보았습니다. 2주간 동안 이 병사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병사들의 토로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터 이상이었더라고요. 전쟁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같이 먹고 같이 자던 동료에게 당한 것이라니 충격, 분노, 공황, 자신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까던지고 총기를 난사했던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무력감, 죽은 동료들을 내가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핵심 감정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때 죽을 수 있었다. 아니, 이번에는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구나. 진정 그것은 두려움의 그림자였습니다. 자신들은 아마도 평생을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니, 울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치유 프로그램 2주간 내내 멍하니 있는 병사들, 분노로 책상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다녀온 뒤에 그 생존 병사들은 모두 전역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역 조치가 되어서 나간 이 생존 병사들이 계속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였습니다. 손목을 긋고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내가 간 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생존 병사들과 2주간을 지내면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이것은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을 펴자마자 두려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되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미봉책일 뿐, 두려워하여 숲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인류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아라는 건데요. 아담아, 꼭 부르는 소리 같잖아요. 진짜예요. 아담아, 사람아, 인류야, 그런 소리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the man, 아담을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 the man, 사람, 인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Where are you? 인류야.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현보가 네가 어디 있느냐? I was afraid. 내가 두려워하여 I hid myself. 내 자신을 숨기고 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는 인간,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어린 시절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 영혼 없는 농담 뒤에 저는 숨어버립니다. 자꾸만 꺼져가는 우울감 뒤에 저는 숨어버립니다. 58년간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현보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보려 하지만 미봉책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느냐?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 이게 종려주일 아침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때려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 이것이 종려주일 아침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막바지 정묘주일 이 아침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들어가시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들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정묘주일 이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뚫고 당당히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인생에서 맞이하는 갖가지 두려움들 앞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치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두려움에 시달리느냐? 왜 58년간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내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교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완벽주의 사랑이 그 한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수학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뛰쳐옵니다. 엄마, 나 90점 맞았다?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으이구, 이 등신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이잖아, 100점. 엄마는 칭찬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음번 시험에 또 시험지를 들고 뛰어옵니다. 엄마, 나 95점 맞았어. 95점.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이구, 정신 차리라고 했어, 안 했어?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이잖아, 100점. 엄마는 절대로 칭찬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를 만족시켜 드리려면 100점 만점을 받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100점을 맞아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엄마, 나 만점, 100점이야, 100점.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문제가 쉬었나 보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짝꿍은 몇 점 맞았냐? 완벽주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랬다 저랬다 사랑이 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엄마는 텔레비를 보고 있는 아이를 혼냅니다. 내일 시험인데 텔레비 끄고 네 방에 기어들어가. 빨리 공부, 문제 하나로 더 풀어봐. 아이는 집으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금방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콩나물 좀 사와. 엄마, 공부하라며. 으이구, 등신, 그 머리에 뭔 공부냐? 이랬다 저랬다 사랑,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사례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저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떤 사랑을 받았던가?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내가 주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까? 온전하지 못한 사랑일까? 사순절 막바지, 종려주일 이 아침,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분의 시선, 여러분,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실까요? 그 시선은 더할 때 없이 부족함이 없는 시선, 더할 데 없이 온전한 사랑의 시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시선을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면 내 영혼을 옥죄는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그림자 서서히 잠치를 감추고 말았을 텐데, 종료질 이 아침 내 영혼의 두려움까지 한 몸에 안고 저 갈보리 언덕, 저 두려움의 극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그 막연한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내 이후의 노후, 내 이후의 질병, 내 이후의 이 모든 삶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도 한밤중이었습니다. 북극교도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목사를 만들려고 하셨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건강도 몹시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짜증만 났습니다. 심각한 탈진 상태, 번아웃에 빠지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다가 어느 날 만사 제쳐두고 반기차를 올라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도착하니 새벽 고향 집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골방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지간에 연을 끊자 아버지가 반대했던 신학의 길, 그래도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돼야겠어요. 15일 동안 밥숟가락을 놓고 만사를 포기할 즈음 겨우 허락을 받아냈던 이 신학의 길,
그 길을 중도에 이렇게 포기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마음의 번민, 자다 말다 며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한밤중 제 발밑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발을 아버지가 주무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확실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렸을 적 술 드시고 오시면 밤새 다리를 주물러 드리라 원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죽기보다 싫었는데 저 술이 독주가 되어서 빨리 뒤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날 밤 정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몸과 마음에 병을 얻어서 귀양한 이 못난 아들의 발을 주무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아버지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셨구나. 8년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년 넘게 요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 쓰러지셨을 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매주 가보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의식도 흐리시고 자꾸 딴 이야기를 중얼거리시고 집에만 가자고 하시고 내 신발 내놓으라고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뵈니까 그날따라 기억이 아주 또렷또렷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대전 장로교회로 갔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한참이나 아버지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오면서 아빠, 저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들,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난 58년 해결되지 않은 감정, 자꾸만 꿈틀대며 솟아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온전히 사랑으로 바뀌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실까요?